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 위배 군산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일반적인 도깨비들과는 달리 고약한 장난을 치는 대신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유명했다. 배군산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어 산세가 험하고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전해지던 산이었다.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던 시절에 마을 사람들은 배군산 도깨비가 이곳을 지키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했다. 배군산 도깨비는 생김새가 남달랐다. 키는 2배나 크고 눈은 반짝이는 녹색이었다. 그는 금빛으로 빛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망이를 휘둘러 사람들이 필요하는 곡식이나 물건들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의 존재는 마을에 큰 도움이 됐고 사람들은 그를 마치 신처럼 모셨다. 마을에는 도깨비에게 감사의 표시로 한 해에 한 번 특별한 밤을 정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도깨비를 위한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춤과 노래로 도깨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를 열었다.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있던 도깨비는 그날만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배군산에서 마른 장작을 구하러 간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잡아온 짐승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인 모를 재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배군산 도깨비에게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고 더욱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 해의 절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신실한 노인이 도깨비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처한 것은 할아버지의 진노 때문이 아닌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꿈에 나타나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배군산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도깨비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도깨비는 신통력으로 다른 도깨비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고 최근에는 배군산 도깨비의 방망이를 노리고 있었다. 깨달음을 얻은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깊은 산속 그 도깨비의 소굴로 향했다. 재치 있는 젊은 청년이 도깨비를 유인하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덫을 놓게 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악한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배군산 도깨비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마을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배군산 도깨비는 평창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사람들은 그에게 더욱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왔지만 배군산 도깨비 전설은 여전히 길이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마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산신령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산으로 불리며 극진한 믿음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매년 비가 많이 와 농사가 어려운 해에는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는 신령의 분노를 잠재우고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전통이었다.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말라버린 논과 밭을 보며 시름에 잠겨있던 마을의 장로들은 길고 긴 협의 끝에 산신령에게 다시 한번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제례가 준비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담은 물건들을 제사상에 올렸다. 그러나 제사가 시작되기 며칠 전 마을에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도윤이라고 소개하며 지나가는 길에 잠시 머무르게 해달라고 했다. 도윤은 평범한 나그네처럼 보였으나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은 범상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느끼고 그가 혹시 산신령의 화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특별하게 대접하며 그가 산신령에게 마을을 위해 제발 비를 내려달라 보증제해 주기를 바랐다. 도윤은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나서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다면 산신령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공동체 의화합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불화를 풀어가며 마을의 화합을 다졌다. 그렇게 제사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어느새 모여든 구름이 시커머니 몰려오더니 이내 쏟아질 특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마을 사람들에겐 구원의 비였고 모두가 산신령이 응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도윤은 비가 내리던 날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은 그저 한 명의 나그네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로도 문경의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전하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마음을 모으는 결속력으로 문제를 극복하곤 했다.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여겨지며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도시 정읍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산과 맑은 냇물로 둘러싸여 자연의 풍요로움을 자랑했지만 그 때문에 자주 자연의 신령들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과거 사라져버린 정읍 산신의 고귀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은 갈라지고 강은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항상 웃음이 넘쳤지만 이번 가뭄은 심각했고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은 그 지역을 지키던 산신의 화를 풀어주어야 비가 내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신이라니 과연 어떻게 그분의 화를 풀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경건하게 산신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식은 마을의 고요한 밤 달빛 아래서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산신에게 바쳤습니다. 곡식, 과일,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보물이 가득한 제단에 물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산신에게 구원을 청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밤의 한가운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더니 산속에서 거대한 신령의 모습을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산신이었습니다. 신령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감동하여 자신이 그간 무너진 자연의 균형을 복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산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았다. 앞으로 너희가 자연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신의 은총이 이 마을에 내리리라. 이내 신령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였으며 곧장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신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이 전설은 정읍의 자연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을 맞이할 때마다 산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산신의 은혜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읍은 오늘날까지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람의 신 사방신이 살고 있었어요. 사방신은 넷으로 나뉜 신체를 가진 독특한 모습의 신이었는데 각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관장하고 있었죠.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팔은 각각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었고 그 손에는 모두 각각 이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농사는 물론이며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들에게도 바람의 방향과 세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사방신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사방신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부들은 바다로 나간 뒤 강한 폭풍을 만나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어촌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사방신을 찾아 감사의 제물을 올리자. 우리가 그동안 그에게 너무나 당연하게만 의지했구나. 사방신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제물로는 마을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최근 가장 큰 고기잡이에서 얻은 싱싱한 고기를 준비했죠. 사람들은 고기와 함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썼어요. 고기를 사방신이 자주 나타나던 바다 가장자리에 놓고 마을 공동의 바람성소에서 그 손편지를 태워 연기로 날렸답니다. 며칠 뒤 사방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방신은 다정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다. 나의 존재를 잊지 않은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했노라. 앞으로도 너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늘 곁에서 바람을 조종해 주리라. 그 이후로도 마을은 늘 순풍과 적절한 양의 비도택의 풍작을 이뤘고 어부들은 풍성한 어획량을 올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방신에게 감사의 뜻을 놓치지 않았고 해마다 그를 위한 축제를 열었어요. 이렇게 울산의 작은 마을에는 사방신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과 협력의 이야기가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사방신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으며 마을에서는 항상 바람에 귀 기울이고 사방신의 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진주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푸른 물로 유명했으며 그 아래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이어져 내려왔다. 용왕은 호수의 수위를 조절하고 주변 땅의 풍요를 선사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호수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용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사를 지내며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을 지켰다. 그해 봄,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다. 영수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마을에서 자랐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모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호수로 나들이를 갔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로만 들었던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때 영수의 마음속에선 용왕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욕망이 불타올랐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웃으며 그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무언가가 이 호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영수는 조용히 호수를 찾아갔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용왕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었다. 용왕님, 제 마음의 진실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이 호수가 주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신비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 마음이 순수하다면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영수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호수의 물결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가운데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용왕이 나타났다. 용왕은 영수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젊은이여,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너의 바람대로 너에게 우리 호수의 비밀을 보여주마. 그러나 이 비밀을 남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영수는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용왕은 그에게 호수의 생명력과 비밀을 보여주었다. 영수는 그 비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는 더욱 맑고 싱그럽게 변하며 마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풍요와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영수의 말을 믿고 호수와 용왕에 대한 감사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영수는 용왕과의 약속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수를 보호하고 주변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렇게 진주의 호수는 오늘날까지도 전설로만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호수의 신비로운 힘을 믿고 지키고 있다.